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모든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 이 모든 세계를 옛날 많은 사람들은 물로 지어졌다, 불로 지어졌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지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로 되어 있고 어떤 형상이나 어떤 다른 것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형상을 추구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네, 여러분 그 전에 이제 교단 중에 통합측이라는 곳이 있어요. 총신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네, 거기에서는 십자가도 교회 내부엔 달지 마라. 아예 교단에서 그걸 결의를 해버렸어요. 십자가도 교회 내부에서는 달지 마라. 교회 외부에 있는 십자가도 단지 상징일 뿐이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던 이야기가 우리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시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모양이나 어떤 형상도 다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모세가 돌판을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돌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야,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한 사람 모세도 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소식이 없다. 아론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론이 그러면 금부치들을 다 갖고 와봐라. 그 귀걸이나 팔찌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갖고 와봐라. 그걸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봐라,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바로 그 신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해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금부치를 만들어 놓고 그렇듯합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이미 거기서 다 범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백성들에게 전해줄 힘이 없어서, 그런 어떤 용기가 없어서 저 벼랑에 가서, 높은 벼랑에 가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다 던져서 깨트려요. 다 깨트린 다음에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믿음의 대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도 여전히 이제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점치는 것과 예언하는 것에 맞출 확률이 다 비슷해요. 이제 얼마 전에 통계를 예전에 냈어요. 점치는 것은 32% 정도 되고요. 예언하는 것이 맞을 확률은 33% 정도 됩니다. 점치는 거나 예언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특히 신약 교회에 와서는요, 이게 더 엄격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그리고 싶었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얼굴 사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백인에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금발로 돼 있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또 파란 눈으로 돼 있어요. 이 착각하는 건데 이 백인들의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서양 종교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 동양 종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동양적으로 생기셨어요. 원래는.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거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는 예수님을 흑인으로 또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그림으로 볼 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백인보다 더 잘 맞아요. 그게. 여러분 어쨌건 간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1세기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그때 뭐 예루살렘과 유대에 굉장히 많았겠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 사진을 남기지 않도록 교회에서 그걸 엄격하게 금지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곧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또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요한 칼빈이 정확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얼굴을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삼든지 얼굴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늘 그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 TV에서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강대상 앞을 이렇게 대리석으로 꾸몄는데 꾸미다 보니까 예수님 얼굴 형상 같은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여기 계신다 그러고 또 관광차를 대절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가고 그래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는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다 무너지리라.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말씀을 자기 믿음의 기초로 삼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반석이시다. 맞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반석이라고요? 말씀이 믿음의 반석인 사람은 어떤 모진 비바람이 불어오고 창수가 나고 세상에 험난한 파고가 물려온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삶의 기초로 삼은 사람들은요, 반석을 삼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반드시 누리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언제나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기적은 우연히 될 확률이에요. 여러분 복권 맞으면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 고침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회복, 가정의 회복, 우리 영혼의 회복 당연한 것입니다. 주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자체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고쳐주셨어요. 고침을 받으라. 할렐루야. 병 고침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이미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어떻게 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안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 말씀은 어디에 간직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안에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는 말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천사들도 모르고 있었대요. 모르고 있었으니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성경에 쓰는데 미스테리온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미스테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 안에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느니라,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고 할 때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대요. 그 마음 안에, 그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간직되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오늘날 그것이 이제 미스테리라고 불러요. 네.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말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는 뜻이에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세상은 모르고 있었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거는 임시로 전해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주지 않아요. 율법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아무것도 안 가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잠언서나 전도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내가 그냥 꿈을 꾸나, 내가 왕이 되었다고 꿈을 꾸나 실제로 왕이 되나 아무런 차이가 없대요. 예, 세상 떠나면 똑같아지는 거래요. 그냥 그게. 예, 뭐 물질을 뭐 하늘만큼 쌓아놨으나 그러나 인생에 내가 깨달은 것이 또다. 인생은 한 길로 와서 똑같은 길로 가고 무덤 속에 잠들면 다 똑같아지는 거래요.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아무리 누려야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 율법은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 그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복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이걸 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영원 불변의 진리를,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보았고 그분은 들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열 길 물속은 나라도 한 길 사람 속도 모르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보았고 들었고 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은요,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원한 진리의 문이에요. 네. 제 입술도 좀 비슷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었던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유대교와 기독교회가 비슷한 줄 알아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아들이 전해주신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며.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다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져올 자가 있겠느냐. 저 음부 깊은 곳에 있다면 누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져올 자가 있겠느냐. 그 말씀은 심히 가까워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져오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었던 영원 불변의 진리,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었는데 그게 비밀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된다면 비밀이 아니겠죠.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알려준다면 비밀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전파하셨기 때문에 전파하신 다음엔 더 이상 비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오늘도 있어요. 그냥 오늘도 수건을 얼굴에 쓰는 것처럼 수건을 쓰고 정죄받고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요한복음 그 7장인가요? 그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 그게 율법과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예. 그 예수님 앞에 붙잡아 놓고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나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돌로 쳐라! 이게 율법이에요. 예, 돌로. 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보응해야 된다.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셨는데 돌로 치라고 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뒤엎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했으면 아마 돌 든 사람이 예수님을 쳤을 거예요. 율법을 정면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이게 음모를 꾸미고 온 거예요. 사실은요. 돌을 들고 붙잡아가지고 앞에 놓고 사실은 누구를 돌로 치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앉아서 글씨를 쓰셨다고 돼 있어요.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잘 안 나오지만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는 있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누구든 여자를 보고 명을 품는 자는 가늠한 자니라. 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그렇게 글로 쓰셨다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다들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앉아서 글을 쓰시니까 다들 가서 몰려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감히 이거를 돌을 들고 그 사람을 돌로 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 둘씩 돌을 놓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다 모든 이런 야수와 같았던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놓고 다 갔어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여자여,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둘러보니까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옛 죄들이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더 요구하거나 1년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즉각적인 용서, 즉각적인 자유가 진리의 말씀이세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면 또 계속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욕을 깨끗하게 하면 더 이상 더러운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오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경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즉각적인 용서. 그냥 몇 시간이건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간증 제가 좋아하는데, 예전에 누워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왜 주님은 그렇게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바로 용서하십니까? 좀 유예 기간을 좀 두셔서 좀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힘든 것도 좀 주고 이렇게 유예 기간을 좀 주셨다 용서하시면 사람들이 좀 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워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요한일서 1장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신대요. 단지 자백만 하면, 할렐루야, 자백만 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용서가 이루어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5장의 말씀이 너무 뚜렷하게 제 눈이 밝아지고 아주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떠오르더라고요. 너희가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 그 말씀이 제게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잠시라도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거나 죄에 물들어서 고난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예 기간을 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종노릇 시키고 고난을 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라도 정죄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전에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집회를 여셨는데 그 집회에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죄를 짓는 여자분이 집회에 참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한 사람씩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씩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자매님이 마침 그 앞에 섰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자매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고 하나님은 이 자매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을 용서한 증거로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새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만일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그래서 만약에 그 자매님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으면 목사님은 집회가 끝나고 비난을 받게 됐을 거라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래요,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님은 그날 그 예배당 그 강대상 오른쪽에 앉아서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이 시간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옛 죄들을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죄들을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걸 누가 증거하시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세상을 떠날 거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세상을 떠날 터인데 내 뒤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내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역사해주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바로 그는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 그분을 누구라고 했다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내 말은 영이요. 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다시 해볼까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시작.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이 증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끊임없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병 고치는 곳이냐? 맞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병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귀신을 쫓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귀신을 쫓는 곳이냐? 맞습니다. 모든 저주와 사망은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죠? 이 기복하는 곳이냐?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부유함을 더해주시는 은혜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믿어요.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누가 비난을 해도 저는 얼마든지 기뻐요. 왜냐하면 복을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성경 절반 이상을 제외시켜야 된대요.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맨 마지막 이야기도 그분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와 영광 모두가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전해주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뭐냐?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보화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 전에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돌처럼 흔하더래요. 그냥 단단한 돌멩이로 쓰고 있더래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다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이제 미국 회사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엔 다이아몬드가 비싼 게 아니었는데 영원 불멸의 상징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그건 옛날에 아프리카의 돌멩이였어.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자손들은 영원히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역사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누가 가져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100%, 하나님의 사랑의 100%, 하나님의 은혜의 100%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끝없이 되뇌이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말씀을 좀 읊조리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잔소리를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수요일 날? 예,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2장은 읽어야 연명한다. 2장 읽어야, 매일 2장 읽어야 연명하고 2장씩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입도 꼬매야 된다. 할렐루야. 밥 못 먹게. 그래서 피골이 상접해 봐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2장씩은 읽으셔야, 그래야 생명이 지켜져요. 영혼이 밝고 거룩해져요. 한 5장씩만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매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호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병을 치료하시는데 다른 거 안 해요. 신약 성경만 읽어요. 신약 성경만 모여서 읽어도 나았습니다. 지금 내 병이 떠났습니다. 나는 지금 나았습니다. 모든 사망과 저주가 말씀 앞에 힘을 잃고 물러가고, 성령은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시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시다. 우리 2번만 시작.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시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시다. 아멘.